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면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십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자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자리 있으니까 앞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앞자리로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강사 목사님을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4월 8일 날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교회에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오늘 인천 효성교회 성도님들 또 효도관광 오셨다가 은혜관광도 하시고 할렐루야. 졸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기보다도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지난주 지지난주 성도님들이 주일 대예배 이 자리가 꽉 찰 만큼 성도님들의 예배 출석률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는 주의종 귀한 사자 목사님을 쓰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저는 지나가는 엘리사라고 해도 붙들어 놓고 우리 집에서 들어와서 좀 기거해 주십시오. 수냄 여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가시는 주의종 귀한 사자 목사님, 저 오늘 밥 한 그릇도 대접 못했습니다. 누가 돈이 있으면 좀 내일 아침 좀 대접 좀 하게 돈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해요. 한 50만 원만 주면 제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둘이 짰어?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요. 인천에서 아버님 오셔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만큼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오늘 유혹의 길목에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로 목사님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오늘 우리 교회 남선교회에서 해마다 어른들을 공경해요. 그래서 효도 관광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효도 잔치를 하거나 늘 해마다 5월달이면 합니다. 다 바쁘고 직장생활도 힘든데 남자들 대표로 2명이
오셨고, 어른들은 또 많이 못 오시고, 또 노인들도 요즘은 뭐 손잡으랴 뭐하랴 바빠요. 한가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밤에 은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참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겠다고,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면 주님을 만날 날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13장을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3장. 2절 2절에서 5절까지만 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녀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임신하게 해줄 것이고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가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하고 존귀한 자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교회, 나라와 민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삼손이 위기를 맞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면서 이 아들에게 특별한 힘을 줘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머리털, 이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를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가 머리를 깎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삼손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게 특별한 힘입니다. 이 삼손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삼손이 성장하고 청년이 되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사귀어서는 안 될 잘못된 또 여인을 만나서 거기에 그냥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꽃을 피다 말고 꺾어지는 그 인생의 비참한 생애를 맞이해요. 잘못된 곳을 끼웃거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유혹의 길목이에요. 우리는 수없는 유혹을 우리가 접합니다. 알고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잘못된 곳을 기웃거리면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에요. 타락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청년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친절을 가장한 유혹하는 사단의 도구예요. 해악을 끼치는 간사한 자들의 아주 표본입니다. 빗나간 사랑, 잘못된 이성교제가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요, 죄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아멘이요. 피해가는 게 상책입니다. 뭐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이 그까짓 건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잔을 돌리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야 임마 나는 교회 다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있다가 이 새끼 같으니라고 야 임마 술맛 떨어지게 왜 이래? 술잔이라도 받아놓고 앉아있어 임마. 알았어 그럼 술만 따라놔. 난 먹지 않는 거 알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야 이 새끼야 우리는 예수 안 믿으니까 임마 여기 와서 술 먹지 너는 예수 믿는 게 왜 따라와가지고 추잡하게 이래 임마. 알아듣겠어요? 아멘입니까? 뭐하러 거기가 앉아요? 술도 못 먹으면서 술잔을 왜 받아놓고 앉았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주신 힘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놀라운 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즐길 걸 즐기면서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선택해야 돼요. 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건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정쩡해가지고 회색 분자처럼 여기 가면은 그 사람 같고 저기 가면은 또 저 사람 같아. 그럼 되겠어요?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생애를 다 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여러분들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지금 짧은 인생을 살 그 욕심에 영원한 날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견뎌요? 참 재밌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 보면 우리가 18절부터 다시 봅시다요. 18절에서는 들릴라에게 삼손이 진실을 얘기해줘요. 이게 16장 중반에서부터 계속 들릴라가 자꾸 종용합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물어봐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 들릴라하고 여인을 왜 물어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은 1000개를 준다고 했어요. 은 1000개를 준다고 하니까 그 욕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요?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나중엔 여자가 막 울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만 하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눈을 홀짝홀짝 눈물 흘리면서 말이요. 그냥 삼손이 죽을 맛이야. 거짓말도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진실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머리카락에 두었는데 머리가 깎이면 난 힘을 못 쓴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들리라는 여자가 19절 보면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잠을 자도록 토닥토닥 두드려 주니까 잠이 깊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어요. 7가닥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들리려고 여인이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 또 쳐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삼손이 나서 그까짓 것 다시 한번 내 힘쓰면 아무것도 아니야. 벌떡 일어났지만 힘이 없어요. 그 말을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떠났어요. 삼손을 떠나고 나니 삼손은 바람 빠진 풍선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 끌려가서 두 눈알이 뽑히고 노줄로 묶임을 받고 그리고 가서 연자 맷돌을 돌리며 간간히 블레셋 사람 앞에서 원숭이처럼 재주나 부리는 얼마나 비참한 신자가 됐어요. 그 유혹의 길목에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삼손에게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리고 잃어버린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면 다행이지만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회복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을 받고 또다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사람이 또한 부지기수예요. 한 번 잘못된 경험을 했으면 그걸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자신을 이겨가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다 잃어버리고 거지되고 그러고도 정신 못 차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얻었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힘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을 가지고 삽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지식을 의롭게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젊음도 힘입니다. 내가 젊었다면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을 때 주를 위해서 쓰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이 젊은 것을 이 힘을 주를 위해 쓰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음도 힘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럼 10년 전에도 그 소리 했어요.
작년에도 그 소리 했단 말이야. 작년에도 그 소리 했어요. 그럼 1년 그냥 까먹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1년만 더 젊었으면 했으면 아직 안 늦었어요. 지나간 1년 못다 한 일을 앞으로 1년을 하리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의 힘을 의지해서 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남다른 힘을 준 게 있다면 그것이 무슨 굉장히 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거는 또 다른 책임이 나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힘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힘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힘을 다양하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요, 아래는 우리 공동체에 유익해야 되고요, 내 삶이 복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힘이 있다면 그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을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가져가지도 못할 거잖아요. 이 육체의 젊음의 힘은 시간이 가는 만큼 낡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만큼 낡아지고 힘은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지식도 시간이 가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고 일을 위해서 귀하게 써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한 허락하신 시간을 다 쓰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부끄럽게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상에 남겨갈 생각을 말해야 돼요. 이 땅에 남겨놓고 갈 생각을 말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가족과 또 좀 조금은 더 낮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더 넓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건강하거든 기도하십시오. 건강하거든 무릎 꿇으십시오. 돈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기도가 우선순위. 기도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아주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돼요. 열왕기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1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보십시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주인은 왕을 뜻합니다.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아람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큰 용사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더라. 그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다 있어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갖추었어요. 그러나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이제 그거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나병 환자는 쉽지 않아요. 예전에 다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어요. 그건 죽는 겁니다. 돈 있어요. 근데 죽을 병 들렸어요. 출세했어요. 죽을 병 들렸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나병 환자예요. 나병이 들었어요. 나병 환자는 격리시킵니다. 집에서도 쫓아내고 동네에서 쫓아내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끼리 살도록 내보냅니다. 같이 못 살아요. 전염이 되니까. 그는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이제 떠나야 돼요. 젊은 날에 그처럼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권력도 얻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병들었어요. 살만하니까 문제가 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일을 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죽을 때 10년에서 길면 20년을 골골골 하다 죽는데요.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해서. 젊어서 뭐 오직 돈 하다가 일만 죽으라고 하고 이제 허리 피고 살만하다 싶으니까 인생에 해가 뉘우뉘우 젖 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 돈이 재미가 없어. 아무 낙이 없어져요. 이제 나이도 적지 않아요. 허리 좀 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적적이다. 할렐루야. 지금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지금이, 또 1년 지나가면 1년 지난 것만큼 내 몸은 약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분량이 적어진다. 지금 해야 돼요. 나이 타이 하지 마세요. 나이 탓하지 마시고 시간 탓하지 마시고 무엇도 탓하지 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괜찮아요. 삼손의 갈등은 여러 날 갔어요. 자기 속에 갈등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이기질 못했어요. 그 부모가 권면을 해도 듣질 못했어요. 귀에 들리질 않아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와서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칭찬을 하나 책망을 하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가야 할 사람임을 늘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떠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면서 나라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만해졌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사업이 커졌어요. 바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바쁘고요. 관리하기도 바쁘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라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벌써 그는 교만의 싹이 튼 겁니다. 교만의 싹이 튼. 이게 귀에 들려야 되거든요. 귀에 안 들리는 것은 벌써 이미 그 마음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급기야는 하나님이 그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빈 가슴에 무엇이 찾아왔죠? 무엇이 찾아왔어요? 말하기 싫어요? 몰라요? 악령이 찾아왔잖아요. 악령이.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빈 가슴에 악령이 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귀가 닫히면 안 돼요. 귀가 열려 있어야 희망이 있어요.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면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많은 것을 얻은 나아만은 이제 좀 누리고 살만하니까 나병이 찾아왔어요. 삼손에겐 힘 좀 쓸만하니까 머리가 깎였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어디 가나 환영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내게 임재해 계시도록 그분을 갈구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끝없이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죄 중에 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가시면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굳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대로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굳이 그분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죄 중에 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 중에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불이잖아요. 이건 정해져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밤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믿음을 굳게 해 가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오지 못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를 내 주로 부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끝없이 유혹에 도전을 받습니다. 끝없이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만 안 돼요. 내 힘으로 될 수 같으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를 위해서 그분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진액이 흘러나오도록 그 십자가 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걸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끼어들 정도로 얼마나 몸부림치고 허리를 구부리고 그랬는지 이마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무릎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애쓰냐. 땀이 핏방울같이 색이 그렇게 변해 진액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건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이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승리할 수 없어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이겨나가기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겨갑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탁 각도를 돌아서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와서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축복받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응?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적다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 적은 것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적어도 제 신앙은 그래요. 교회에서 누가 보배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가 많으면 사람을 움직여요. 기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을 움직여요.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하다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고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축복의 문을 열어줘요.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나온 분들만이라도 내가 이 교회에 기도의 씨앗이 되어야 되겠다. 씨가 필요해요. 씨가. 불씨가, 작은 불씨 하나가, 이 강원도는 고성에도 한번 큰 산불 났잖아요. 이쪽으로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 교회 씨앗이 되겠다. 기도의 불씨가 되고, 전도의 불씨가 되고, 섬기의 불씨가 되고, 우리가 씨가 돼야 돼. 혼자 잘 믿는 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한 가지는 옆 사람을 좀 봐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좀 봐줘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 하는지, 그 사람이 요즘 무슨 아픈 일이 있는지, 왜 얼굴색이 저렇게 편치 않은지 조심스럽게 같이 힘들어 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게 소중한 겁니다. 혼자 신앙에서 좀 누군가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더불어 함께 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의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지면 그냥 넘어가고, 이기면 한 차원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는 피하는 겁니다. 사단이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죄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나가 자신 있다. 아니요, 자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넘어가려면 순식간에 넘어가요.
순식간에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방진 마음은 우리가 없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고 성령이 함께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삼손은 유혹의 길목에서 그만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고 나면은 당장은 아무 일 없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닥까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닥까지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실 때 올바로 서야 되고 축복하실 때 정신 차려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예? 사람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 위험해요. 내가 무명일 때보다 유명해질 때가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 유혹이 더 많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뭔가 형편이 핀다고 할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을 해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힘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내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돈을 주어요. 내게 명예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지식을 줘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그게 뭐죠?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우리가 그들과 도무지 관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같이 하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말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꾀는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이 생각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네, 마음. 전도서 12장 1절 보면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이 말은 나이가 들었던 아니면 병들었던지 나 아무도 할 수 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없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삼손이 다행히도 맨 마지막으로 가면서 보면 마지막 정신을 차려요.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게도 힘을 주세요. 내가 그동안 주어진 힘을 잘못 써온 것을 용서하시고 내게 한 번만 힘을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기도를 들어줘요.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경기장 2층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 등을 큰 기둥 둘을 딱 끼고서는 여호와여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떠다 미니까 무너져서 몇천 명이 그 밑에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어요. 평소에
그가 하나님 쓰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원수들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가 유혹의 길목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주어진 힘을 바로 썼더라면 그 젊은 날 긴 날 얼마나 귀하게 썼을까요?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아까운 젊은 날을 다 허비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을 살다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살다가 마지막 목숨 하나, 하나님 입 한 번만 내게 원수가 앞에 시간만 주십시오. 애걸복걸해서 그것도 그나마 힘을 얻어가지고 원수를 갚고 그들과 함께 깔려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자기 것인 양 의기양양해서 제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귀한 삶을 낭비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명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힘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을 바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입술을 닫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창문을 너무 쉽게 닫아요. 어려울 때는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형통하여 일이 잘 되고 이제 뭔가 잘 풀려가면서부터 그는 바빠지기 시작하고 그는 뭔가 비즈니스에게 바빠요. 이런저런 핑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창문이 닫히기 시작해요. 기도의 창문이 서서히 닫힙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던 사람이 하루 2번으로 줄어들고 1번으로 줄어들고 나중에 그나마 더 기도 안 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느라고 기도 안 해요. 세상 친구들 만나느라고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닫아놓고 내 발로 뛰어 열심히 해서 얻으려고 한 그것들보다 오늘날 하나님 창문이 닫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문을 다시 닫으면 회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요, 기도하는 창문을 여전히 열어놓고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돼야 하나님이 내 것을 지켜주는 역사가 있고 내 것을 도와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성장은 멈출 줄 모르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기도의 창문을 바꾸다는 이유 때문에 하루에 2번이 되고 1번이 되고 나중엔 그나마도 없어요. 그 창문을, 기도의 창문이 닫히는 것 때문에 찾아올 위기를 생각을 안 해요.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은 것 때문에 찾아올 하나님 축복도 생각을 안 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말하면서 정작 복을 받고 형통해지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하는 생각이 오늘날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힘을 쏟아 예배에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힘을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 작은 힘을 여러분들이 10분 8리에 쓰면 하나님이 그 힘에 힘을 보태어 주시는 줄 믿고
힘을 바로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어떤 이는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안 주셨는데요, 다른 사람처럼 많은 지식을 안 주셨는데요, 나에게 건강을 안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적은 것을 너무 귀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어떻게 쓰는가 보십니다.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쓸 때 하나님은 그 적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편안할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 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 가지고 유혹의 길목에서 시험 들지 않고 날마다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